내 이름은 김병주. 올해 85입니다. 지금 이 묘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복수심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화는 내 아들 영찬이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그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은 불에 탔고, 반은 부서졌고,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해야 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아들은 버텼습니다. 아니, 원한이 깊어 차마 떠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내 분노의 불씨는 타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 칼을 갈았습니다. 매일 밤 그 칼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분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동 그룹 회장,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쫓아냈고,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아들은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는 5년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그가 다니는 길을 파악했고, 매일 밤 그곳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칼을 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영찬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복수도 못 해주는구나. 자책과 고민,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지막일 것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회장의 차량이 집 근처 한적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평소대로 회장은 잠시 차에서 내려 담배를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날은 수행기사 없이 혼자 내렸습니다. 나는 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찬이를 위한 복수를 이제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아이 옆엔 젊은 여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그 손길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 아이는 바로 내 손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영찬이보다 나를 더 닮았습니다. 그럼 저 여인은 영찬이가 사랑했던 바로. 나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던 영찬이의 핏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힐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손자의 존재도 몰랐던 할아버지,
그림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난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어디쯤의 작은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아니, 그 부잣집에서 왜 어찌된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바로 시골 생활을 접고 손자가 사는 집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 창문 하나, 전구 하나, 화장실은 복도 끝, 월세 15만 원. 그것도 아까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바지를 주웠습니다. 골목을 돌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잡부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당시 환갑이 넘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밤이면 하루벌이를 정리했습니다. 바지 수집 8,000원, 잡부 일당 4만 원, 총 4만 8천 원. 그 중에서 1만 원만 남겼습니다. 쪽방 월세와 최소한의 밥값. 나머지 3만 8천 원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손자의 집 앞에 쌀을 두고 왔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봄이면 새 신발을, 여름이면 선풍기를, 가을이면 김장, 배추를.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편의점 김밥 하나. 손자가 웃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동네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너 아빠 없지? 아빠 없는 애. 손자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다가갔습니다. 이놈들, 그만! 아이들은 흩어졌고 손자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손자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동네 할아버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에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찬아, 내 아들 잘 크고 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내 목까지 하마. 바람이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쪽방 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고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손자는 어떻게 되나. 병원 갈 돈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께 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절에 가기 위해 근처 산을 올랐습니다. 법당 앞에 한 분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회색 승복, 조용한 자세. 그분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계셨지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울었습니다. 스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나는 조용히 차를 올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손자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난 아픈 몸을 이끌고 손자를 보러 가곤 했지만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근처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에게 들었습니다. 며칠 전 119 구급차가 와서 실어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내 손주의 어머니, 내 며느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떠났습니다. 나는 장례식장 뒤에 숨어서 손자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나의 손자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 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떠난 이는 이제 고통이 없고 남은 이는 그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복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장례식 후 손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었습니다. 저 혹시 새 주소를 아십니까? 전화번호라도. 글쎄요. 그건 저도 서울로 간다곤 한 것 같은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동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매일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빈 집만 남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방 천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찬아, 미안하다.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가면 혹시 우연이라도.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 몇 천만 명이 사는데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행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간절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작고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합실 천장에 낡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33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난 한 남성의 감동 사연입니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산사의 스님, 그분은 나를 구원해준 그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 그 사람은 내 손자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가 30년간 봉양 드린 스님이 내 며느리였습니다. 내가 30년간 지킨 손자가 그 스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결국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이유를, 내가 스님을 만난 이유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모든 것이 손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저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손자를 우연히라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어느 날 손자를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기도 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손자에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손자가 웃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손자를 키워준 여인의 묘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고 그 아이도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가, 그 옆엔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손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이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늘 곁에 계셨잖아요. 연탄도 신발도 쌀도 모두 할아버지셨죠? 나는 대답 대신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지키지 못한 아들을 당신이 지켜주셨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제 손자를 지킨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쪽방에 살지 않았습니다. 손자, 아니 민준이가 나를 모셔갔습니다. 복수는 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나를 살렸습니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칼을 버렸고 스님을 만나 분노를 내려놓았고 결국 모든 것이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준이가 내 무릎에 앉아 웃습니다. 밤이면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영찬아, 내 아들 잘 컸다. 손자도 생겼다. 이제 곧 아버지가 갈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선한 일은 돌고 돌아 결국 선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